항해하는 뱃사람이 바닷길에서 항상 맑은 날씨만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사업하는 사람들이 항상 성공만을 바랄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는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절망의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먹구름이 몰려와 앞길이 막막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무엇을 할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예레미야는 국가적인 난세에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망해가는 조국을 바라보며 절망으로 울부짖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난국에도 헛된 희망에 속아서 정신 못 차리는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소리를 쳤지만, 그들은 회개에는커녕 거짓 선지자라 그를 매도하고 핍박하다가 마침내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조국은 망해가고 있는데 감옥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예레미야가 한 일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울었습니다. 웃으세요? 급한 거에 그냥 울어요? 네,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그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선지자 중에서 예레미야만큼 많이 울었던 선지자는 또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통곡하고 우는 것, 어찌 보면 나약한 사람들이나 할 비겁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는 것만큼 영적으로 육적으로 중요하고도 유익한 것은 또다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통곡 속에, 우리의 눈물 속에 엄청난 치유의 능력과 회복의 기적을 숨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온전히 터쳐 드러내지 못한 억제된 감정 때문에 현대인들은 엄청나게 많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 정신질환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울어야 할 때 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울어야 할 때에도 울지 못합니다. 너무 힘들 때는 소리칠 수 있어야 하고 아플 때는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데에도 울지 못하면 그게 병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비극은 바로 그 감성의 샘물이 메말라 버려서 감성을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아픔에 있습니다. 1910년 일본이 이 나라를 강제로 점령하고 강제 합병의 소식을 들은 장지연은 매일신보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시인령, 방송대국, 오늘이야말로 목 놓아 울 때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답답한 일을 당했습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듭니까? 희망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눈치 보지 말고 주님 앞에 그냥 목 놓아 우십시오. 눈물은 너무 해퍼서도 안 되지만 눈물을 메말라 버리면 더욱 고통스러운 법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마음껏 울지 못해도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늘아버지 앞에서는 마음껏 울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뭔가 잘못했다고 느꼈을 때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이제는 새롭게 다시 한번 살아보겠으니 지난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인생을 고쳐주십시오. 애원해 보십시오. 어려운 시련 중에 참지 말고 하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그 아픔 털어놓고 눈물로 매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겁니다. 새롭게 하실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통곡과 눈물로 애통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1장 2절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밤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습니다. 1장 16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단 말인고, 어찌 이스라엘을 흙바닥에다 내팽겨 치셨단 말인고.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청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예레미야만 그렇게 온 게 아닙니다. 시편 9절 9절을 보면 구약의 우리 선배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토해내는 눈물 자국으로 곳곳이 배어 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울었던지 그 침상이 썩어나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눈물은 단순히 절망의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매달리는 믿음의 기도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여러분, 삶이 고통스러운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스스로 강한 척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한국 사회는 강한 남자 콤플렉스에 사로잡혀서 남자는 울면 안 된다는 통념으로 그만 병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중에도 특별히 남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죽이며 강한 척하면서 살다가 병들어 버렸습니다. 남들과 소통할 줄도 모르고 속을 터놓고 함께 이야기할 수도 없는 고집쟁이, 고독한 고집쟁이들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울면 안 된다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거짓말입니다. 하늘아버지 앞에 솔직하게 엎드려 속을 털어놓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앞에도 자기 속에 있는 아픔들을 함께 털어놓으며 소통하는 마음이 열린 자유로운 영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의 예레미야는 울기만 한 게 아닙니다.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위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좌우도 막힌 그 경우를 우리는 진퇴양난이라고 표현합니다. 나갈 수도 물러날 수도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처지입니다. 그렇게 나갈 수도 물러날 수도 없는 처지, 움츠고 딸싹할 수 없는 그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위입니다. 위는 가장 확실한 것, 가장 분명한 곳입니다. 위는 하늘의 모든 귀한 은혜와 선물이 부어주실 수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땅만 바라보면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땅만 보고 살다가 보면 탐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땅만 쳐다보면 흙밖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위를 바라보면 참된 희망이 보입니다. 위를 보면 거기에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는 이렇게 우리에게 간곡하게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땅에서는 이미 너희가 죽었다. 너희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위를 바라보십시오. 세상이 어두워 아무리 돌아봐도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을 그때에는 가만히 눈을 감고 마음의 눈을 열어 위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서 들려오는 하늘아버지의 음성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에 죽으라고 노력해봐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그때에 발버둥 쳐봤자 더 이상 별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조용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 아들까지 죽이신 사랑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들려주시는 그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요즘처럼 냉장고가 각 집집이 없었던 시절, 냉장고가 흔하지 않던 시절에는 동네마다 한여름에는 얼음 파는 집들이 있었습니다. 얼음 이렇게 써있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동네마다 그 얼음 공장에서 얼음을 실어 와가지고는 그 어두컴컴한데 그 어두운데, 왜냐면 녹으면 안 되니까요. 선선한 그 창고에다가 얼음을 쌓아놓고는 손님이 오면 얼만큼 1kg, 2kg 하면 톱으로 썰어가지고 그걸 새끼에다가 매가지고 들고 집에 오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얼음집에서 주인이 그 어두컴컴한 창고에서 얼음을 썰려고 톱으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결혼반지가 이게 툭툭 걸리니까 그걸 빼가지고 그 어두운 창고 한쪽 구퉁이에다가 이렇게 얹어놨는데 어디로 다 얼음을 켜고는 찾아보니까 그게 어디로 가버렸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다 넣었더라 기억도 안 나고요. 손전등을 들고 그 어두운 컴컴한 창고에서 이리저리 아무리 다 뒤져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다른 시계도 아니고 결혼시계인데 이거 잃어버렸다니 큰일 난다. 집에 가서 큰일 나는 거죠. 밥도 못 얻어 먹을 텐데. 훌복가치면서 야단법석하면서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하고 캄캄한데 그 창고에 있었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열불이 나니까 그냥 밖으로 뛰쳐나오면서 잔심부름하던 철수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야 철수야, 너 내 손목시계 좀 안에 들어가서 찾아봐라. 난 도저히 못 찾겠다. 웬걸 철수가 금방 조금 있다가 들어가서 시계를 찾아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도 신기해서 야 너 그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찾았니? 그랬더니 간단해요. 창고 문 닫고요.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가 들려요. 시계 찾겠다고 야단법석을 부릴 때에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문 닫고 가만히 있으니까 째깍째깍 소리가 들리는 거죠. 내 마음속에서 고민, 걱정, 염려, 세상의 온갖 소리가 들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리가 없어요. 삶이 어려울 때, 비바람 폭풍우 몰아칠 때,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그냥 입 다무십시오. 잠잠히 하늘을 우러 바라보십시오.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늘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대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아멘. 감옥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하늘을 위로 하늘을 바라보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7절 이하입니다.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12대 뜰 안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기가 막힐 얘기입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직업이 뭡니까? 선지자입니다. 농부는 아닙니다. 농부가 아닌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조카 녀석이 와가지고 삼촌 내 밭 사세요. 밭 팔라고 온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자유롭게 밖에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니 밖에 있는 사람 보고 밭을 읽는 건 몰라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보고 땅 팔겠다고 쫓아온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게다가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지금 이 순간은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시드기야 통치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군대는 시드기야 통치 9년 10월 달에 이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도간에 든 쥐처럼 그 예루살렘에서 그 포위 속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시드기야 11년, 즉 그 다음 해 3월 달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버리고 나라는 없어져 버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나라가 망하기 바로 직전에 이 하나멜이라고 하는 녀석이 와가지고 그 삼촌한테 땅 사라고 졸라댄 거죠. 망해가는 나라 땅을 삼촌에게 팔아먹으려는 이 조카 하나멜, 똑똑하다 못해 영악한 놈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삼촌에게 땅 팔아 넘겨주고는 현금 챙겨가지고 외국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뭐 흔했던 거죠. 그 땅.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난리 나면 돈 챙겨가지고 현금 챙겨서 도망가는 게 최상수 아니에요. 그런 조카의 꽁심을 모를 리가 없는 예레미야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엄청난 돈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등기하고 땅 문서를 2개나 만들어서 문서를 아주 귀하게 보관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왜 이런 멍청한 일,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레미야는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당장은 이 나라 이 땅이 망하지만 두고 봐라. 앞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날이 이르면 이 땅은 다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룩한 땅이 될 것이다. 자기가 계약한 계약서 사본을 보여주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외친 겁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 전쟁통에 밭을 샀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다시 회복될 것이고 그때 이 땅은 다시 우리 삶의 터전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멜, 그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찬란한 미래를 포기해버린 극단적인 현실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다가올 미래를 위하여 오늘을 기꺼이 희생하고 투자한 선견지명을 가진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내일을 점칠 수 없는 오리무중의 삶을 살아가는 이때에는 나라든 교회든 가정이든 선견지명을 가진 미래를 위하여 오늘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는 위대한 미래를 꿈꿀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추구하며 약삭빠르게 현금만 챙길 줄 아는 하나멜 같은 사람이 아니라 장차 베풀어 주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기꺼이 오늘을 희생하며 투자할 줄 아는 예레미야 같은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70주년을 맞는 동순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눈이 많이 내다볼 수 있는 열린 눈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힘들어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늘아버지를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망해가는 조국의 땅을 사서 땅 문서를 정성스럽게 보관하던 예레미야를 깊이 묵상하며 장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꺼이 투자하고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867년 미국이 제정 러시아의 땅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사들였습니다. 거기에 핵심 인물이었던 윌리엄 스워드 국무장관, 그가 그 일에 앞장서자 수많은 사람들이 결사반대했습니다. 좀 미친놈이라고. 그 쓸모없는 얼음덩어리, 그 추운데 살지도 못하는 동토의 땅을 그렇게 엄청난 돈을 주고 왜 사들이느냐 하고 욕을 한 겁니다. 심지어는 언론이 그 뭐고 거기다가 스왓 팔리, 저 바보 같은 스왓,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애써서 거리가 성사됐습니다. 그러자 제정 러시아에서는 잘 팔았다고 그 교섭한 사람에게 국가에서 거액의 상금을 내려주고, 미국에서는 알래스카 같은 쓸모없는 땅을 사들였다고 온 백성들이, 온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저놈의 국무장관이 러시아에게 뇌물을 받은 것 아닌가 하는 악소문까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워드는 딱 한마디 남겼다고 합니다. 100년이 지난 뒤에 보자. 내가 옳았다는 것을 모두 다 알게 될 것이다. 100년이 지난 다음에 보자. 내가 옳았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100년이 아니라 30년이 못 돼서 캐나다와 알래스카 국경 지역의 클론다이크 시내에서 엄청난 사금이 발견됐습니다. 사금만이 아니라 황금, 백금 광산, 풍부한 어장, 우거진 산림, 엄청난 석유 매장량, 그 경제적인 가치는 둘째 쳐놓고라도 군사적인 요충지, 심지어는 알래스카의 섬 하나에서 동물 모피로 번 돈이 그 알래스카 구입비 720만 달러의 7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에 동참한 여러분들 모두 당장은 누구에게인가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당장은 모두에게 예레미야처럼 미친놈 소리를 듣는 한이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선견지명에 있는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라가 망가 동족들의 핍박이 심해지는 순간에도 예레미야로 하여금 희망의 꿈을 꾸게 하시고 남들 다 버리는 땅을 사들여 미래를 설계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떤 고통의 순간, 절망의 바닥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미래를 꿈꾸며 용감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